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한다 혹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제가 안식년 기간을 보내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선교적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선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선택한다면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 속에서는 참 많은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땅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보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소유를 갖기보다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쌓아두지 말라 혹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에 있기보다는 다른 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역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과 쌓아두라라는 표현은 19절과 20절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두 절이 다른 것은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물을, 즉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땅이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을 위해 이르되 영혼아 너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일이라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받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유한성을 염두에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유한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무한한 곳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무한한 곳이고 또 영원한 곳입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쌓아두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보물이 하늘에 적립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땅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땅에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염려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더 독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역시 이 땅의 유한한 자원성 때문에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땅의 방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있어야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을 또 구해야 하고 움직이려니까 또 차도 있어야 하고 기름값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있어야 하니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돌보는데 필요한 그런 많은 재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 호화롭게 살거나 사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곳의 삶이 참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화롭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엄청난 돈이 있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은 탕자처럼 흥청망청 쓰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목사님께서 요즘 복권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복권을 사서 큰 돈을 벌면 지금 겪고 있는 캐나다에서 겪고 있는 신분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힘드시길래 그렇게 이야기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재물을 주시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의 힘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곳에 오니까 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서 습득한 방식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돈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그렇게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판단력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가 선택한 그 길에 우리도 편입되어서 나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우리 삶의 조성이 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은 땅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가치와 필요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대해서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가치를 선택하는 일 역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 역시 우리를 위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 선교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방식이 이 땅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의 필요들을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바른 자세이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두 가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세계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2절, 23절에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왜 갑자기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즉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와 필요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가치가 함몰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밝으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와 필요의 갈림길에서 가치를 선택하고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치와 필요의 이 문제는 분명한 선택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둘 다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적당히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본질적인 것, 가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화는 두 주인을 섬기려는 태도라고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구하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치와 필요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가치와 필요에 대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떡이 몸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실제적인 경험과 삶을 통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저처럼 많은 먹는 것을 즐기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41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 앞에서 필요가 아닌 가치를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떡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은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참된 가치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은 사는 것, 즉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가치와 필요의 중요성의 위치를 서로 바꾸라는 그러한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필요의 중요성을 아시면서도 가치를 선택하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필요의 문제를 내 스스로 채우고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염려의 문제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왜 문제가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의 생각은 가치와 필요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와 또 다른 필요를 비교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들은 비본질적인 것, 즉 필요와 또 다른 필요를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는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지 못하고 부득불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선택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필요가 가치를 앞서게 되고 필요와 또 다른 필요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염려가 발생됩니다. 인생은 참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를 채운다고 해도 또 다른 필요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에게 염려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필요를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필요와 또 다른 필요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 방식이고 이방인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필요들이 보이기 때문이며 그 필요들의 문제를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쌓아둬야 하고 필요가 채워져도 지금 없는 다른 필요들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필요 때문에 본질이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내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사람과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하고만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도구로 전락이 되게 됩니다. 경제생활에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즉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방법이라도 결과만 좋으면 즉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조건을 달아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 정도 하면 남편이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을 달아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조건에 미달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 조건에 항상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가치가 함몰이 되게 될 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필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게 됩니다. 내 동료 사역자들은 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은 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더 힘있는 사람들,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도구로 대할 때에 그 사실을 피부로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가치가 필요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필요보다 더 중하게 여길 때 성경적 관점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귀한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생활에서 무리해서 돈을 벌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선한 천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은 그 자체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므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세상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안식년은 이 가치와 필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치의 영역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내가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필요의 영역은 제가 이곳에서 이제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 이제 아이가 넷이 됐는데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지에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됩니다. 처음 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담대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나서 또 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한 선배 선교사님이 안식년 후에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처음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당장 선교지에서 비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두렵지만 가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단순한 논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집에 기름을 채워주셨고, 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명하여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보다도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필요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련히 주실 것인데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간증거리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어느 한순간의 결정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그때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고 때마다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때때로 실수했고 필요를 가치보다 더 앞세워서 결정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국으로 가게 됐고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은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했지만 그 중간중간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문제는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필요가 있듯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문제 역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선택의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필요보다는 가치를 선택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잘하고도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치보다는 필요 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보장되는 쪽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치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도 똑같다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치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필요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염려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선교사의 모습이 파리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송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선교사의 신분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한 번도 굶거나 헐벗지 않고 우리들을 돌보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풍부에 처할 때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보다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길을 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을 가게 될 때에 왜 저렇게 사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필요의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보다 가치를 앞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간증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주빌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